3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달려갔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물러가고 우리 버지니아에도 따사로운 봄 햇살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동안에는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따사로운 봄 햇살이 비추면서 만물이 다시 생명의 숨결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슬픔과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봄으로 다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부활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 생명을 시작하신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부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십자가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그 중심에 생명을 불어넣는 심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통주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옳다고 선언하신 사건이다.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신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이며 죄를 물리치는 승리이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과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4일이나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의 시체에서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에 별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시간 가운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시체에서 썩어서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고 나사로가 묻혀있던 그 무덤을 향하여서, 돌문으로 단단히 막혀있던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나사로가 그 무덤 문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나사로를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다 그가 이미 죽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육신 가운데 생명이 다시 더 입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오지만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소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녀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슬픔과 상실의 마음이 채 가시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근심 어린 마음으로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전히 예수님 죽음에 대한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억눌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녀들의 절망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그들에게 산 소망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찾고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 그리고 부활의 새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만큼 자라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지진이 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앉아 있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근심하며 무덤으로 갔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무덤 문의 돌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동네 리더들하고 우리 동네 이제 모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씀에 벌써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은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앞서셔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 한계.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무덤의 돌문을 굴려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애타게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함께하고 도와주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참 감명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돌문이 막혀 있을 때 조금만 그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굴러박아 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그 여인들이 떠나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돌문이 열렸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정확하게 도착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무덤 문이 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상을 깨고 나의 계획보다 앞서셔서 여호와 일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누구나가 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 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성인들이 큰 무덤, 화려한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묻히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는 응답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훔쳐가 가지고 숨겨 놓았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과 여러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셨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여기에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과 재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확신하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리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니 산 소망의 믿음을 함께 전수하여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선물을 받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 이 승리의 소망,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번 부활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을 얻었다면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과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우리 4월 주제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일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